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남겨두는데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으면 세상을 태평하게 하는 이치가 천자의 마음을 쓰게 되면 세상이 저절로 부궁강백과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데 남을 죽여가지고 적을 없애가지고 억눌러가지고 태평성세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자기 마음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경계에 상대하는 짝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사람은 뺏고 대상은 뺏지 않는다, 경계는 뺏지 않는다라는 말이 임재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주체인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참마음이 아닌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우리의 주관. 그 다음에 대상은 경계, 대상, 이거니까 이제 육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임재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뺏고 대상은 뺏지 않는다. 대상은 뺏고 사람은 그냥 둔다. 사랑과 경계를 다 뺏는다. 사랑과 경계를 모두 뺏지 않는다. 그냥 둔다라는 얘기죠. 요 네 개가 그대로 나와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똑같은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사람은, 이제 하음사상으로 얘기하면 이법계, 사법계 하고 얘기하는 것도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법계는 객관적인 대상세계니까 전부 다 차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 그 다음에 이법계는 진리의 세계니까 모두가 평등한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무에는 본체와 그 다음에 그 현상, 그러니까 물과 파도를 예를 들어서 앞에서 비유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 이와 사가 물하고 파도와의 관계하고 똑같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사사무합의 거는 뭐냐 하면은 이사가 무해라면 서로가 방해됨이 없고 현상계 모든 게 참된 진리, 본체에 에서 드러난 작용일 뿐이라면 작용과 작용 간에도 차별이 있을 게, 장애가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파도가 치든 그 다음에 물결이 잔잔하든 모양은 어때요? 잔잔한 물결하고 큰 파도하고, 아니면은 물이 튀어가지고 물방울이 튀었다고 하든, 이거는 물방울, 큰 파도, 잔잔한 물결이 모양이 사잖아. 전부 다 다르지만 그것도 물인 건 마찬가지. 본체에 왜? 진리의 속성은 다 하나다라는 얘기. 그게 사사무예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도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진심직설에서는 요 네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표현을 다만 다르게 위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민심종경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는 심자 대신 인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자는 그대로 가지고 왔죠. 뺏는다, 그냥 둔다. 그 다음에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네 번째가 민경존심이잖아요. 이제 민은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경계는 없애고 마음은 존심이니까 그냥 둔다라는 얘기니까,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그냥 둔다라는 이제 임재사요관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관이라는 얘기는 가려서 헤아린다, 뽑는다 이 말입니다. 네 가지를 가려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하는 네 가지. 그러면 이제 요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넷째는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남겨두는 건데,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가 다 비워져 고요하다고 관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경계와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반거사예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공부할 때 경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는 경계는 그냥 두고 내 마음을 무심하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경계 자체는 본래 없는 거다라고 다 그냥 이제 원래 고요하고 원래 빈 거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색즉시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체 현상이
원래 공하다라고 보는, 그 공하다라고 보는 마음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모든 법은 여기서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계도 그거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짝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화하지 않는다, 상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경계와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만일 마음이 경계에 집착하면 그 마음이 곧 망상이다. 그 어떤 대상을 보고 그 경계를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그 대응하는 마음 때문에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경계가 없다면, 그 색즉시 공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망심이, 경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망심도 또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결국은 앞에 거하고 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뭐예요? 둘 다 망심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버리면 경계가 있다 한들 망심이 일어날 게 없고, 그 다음에 경계가 없으니까 경계에 대하여 짝하는 망심이 일어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장애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게 참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비우든 경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참마음은 아까 빈병이라고 얘기했듯이 마음 안에 이미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고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마음이 홀로 비추어 도에 장애가 되지 않으니 곧 옛사람의 경계를 빼앗고, 요거는 임재죠.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임재가 말한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하원의 꽃은 이미 다 졌는데 술에야 말은 여전히 붐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꽃밭에 꽃이 이미 없어요. 꽃이 없는데도 꽃밭에 꽃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술에야 말이 붐빈다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체예요. 그래서 꽃은 없지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꽃밭을 거니는 사람은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꽃이 피어있든 꽃이 졌든 꽃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꽃밭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3,000명의 긍객은 지금 어디 있는가? 홀로 개교한 장주가 태평을 이뤘네. 이것이 바로 대상을 없애고 마음을 남겨도 망심을 쉬는 공부다. 이 장자를 인용한 이 부분이 이제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장자는 우리가 이제 장자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장자 책에 내편, 외편, 자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편은 장자의 직접 제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뒤에 외편하고 자편은 나중에 후대에 추가된 그런 거라고 그러고, 또 자편의 내용은 보면은 논리적으로도 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편의 이제 30장, 그 장자 전체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 설금인가 이제 그 제목이 그래요. 이제 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전국시대에 조나라의 해문왕이라고 있어요. 그게 조문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문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부국강병과 태평, 이제 왕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항상 부국강병을 통한 태평성대를 이룬다라는 게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명분이 구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000명의 긍객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뛰어난 검사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늘 대회를 시켰어. 이 검사들을, 긍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회를 시켜가지고 뛰어난 무사들을 뽑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지키게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태자가, 되게 똑똑한 태자가 있었어요. 그 조문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이 검객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사들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태평성세를, 치세를 이루기가 힘들다는 걸 태자는 알고 있었고, 오히려 무사를 뽑기 위해서 매번 대회를 여는데 대회를 열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죽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제 무술대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고 그 이긴 사람들을 우대를 하고 이러니까 막 길을 쓰고 왕한테 잘 보려고 전국의 젊은 칼쓰는 무사들이 긍객들이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모였는데 서로 이제 시합에서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너무 이제 태자가 보기에 이게 너무 잔인해서 자기 아버지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장자가 지혜가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장자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를 좀 멈춰, 그 검객들을 양성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나라의 해문왕은 실제 장자가 살았던 시기보다 300년 뒤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 시기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제 장자의 제자 중에 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장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장자가 어쨌든 책에는 장자가 갖는 걸로 돼 있어. 그 문왕을 만나가지고 해문왕을 만나서 이제 일부러 금사의 복장을 하고 가요. 이제 이제 금계의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뛰어난 무술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한 명씩 다 무너뜨리고 내가 가는 데마다 내 상대가 되는 놈은 한 놈도 없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얼마나 그렇게 솜씨가 좋으냐. 그렇다면은 이제 무술대회를 열어가지고 그 솜씨를 한번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내가 대회를 할 때 칼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칼을 쓸지를 먼저 얘기를 하겠다. 그럼 이 3가지 칼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 3가지 칼 중에 어떤 거를 쓰고 대회에 나갈까라고 이제 임금한테 묻는 거예요. 임금이 그 3가지 칼이 어떤 건데 하고 물으니까 이제 장자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천자의 칼이다. 천자의 칼은 황제잖아요. 그죠? 천자의 칼이 있고, 두 번째는 제후의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인의 칼이 있는데, 이제 서민의 칼이라는 뜻이에요. 서민의 칼이 있는데, 근데 이 3칼 중에 어느 것 쓸지를 내가 얘기를 할 때니까 어느 칼을 가지고 대회에 나갈까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러면 이게 칼이 어떤 칼인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자의 칼은 이제 칼등과 칼집과 칼끝을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은 그 중국의 어느 나라의 우리 발해까지 나와. 발해의 끝을 칼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산의 큰 산 등성이를 칼등으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천자의 칼은 한번 휘두르면 음양의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양사방과 아래 위에 어디든지 배지 않는 곳이 없어서 모든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후의 칼은, 이러니까 제후의 칼은 청렴한 선비를 칼로 삼아서 쓰는 칼이 바로 이게 제후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인의 칼은 어떤 거냐? 서민의 칼은 이제 날카롭고 쇠로된 칼인데 위로는 목을 베고 아래로는 가운데로는 폐와 위장을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칼을 써서 내가 대회에 나갈까? 그러고 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서인의 칼을 쓰게 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걸로 태평성세를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리려고 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종문왕이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을빵해져가지고 이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황당한 얘기 같지만 많은 긍객들이 그 3,000명의 긍객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서 뭐예요?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남겨두는데 마음을 중심을 바로 잡으면 세상을 태평하게 하는 이치가 이 천자의 마음을 쓰게 되면 세상이 저절로 부궁강백과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데 자꾸 남을 죽여가지고 적을 없애가지고 억눌러가지고 태평성세를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자기 마음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경계에 상대하는 짝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태평하게 되겠느냐. 그 중간에 그 셋째 줄에 한글로 나오잖아요. 모든 법과 짝까지 갖고 모든 경계와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자의 칼은 온 우주를, 그때 당시에 이제 천하를 다 품어서 상대하지 않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칼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목을 죽이고 배를 가르는 그런 칼을 써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면은 진정한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망심이 없는 게 진짜 태평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떤 칼을 쓰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홀로 개교한 장주는
3,000명의 금객을 다 무너뜨리고 1등을 해야 거기서 최고의 검사가 되는데 장자는 찾아가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이제 천자까지 굴복을 시켰다라는 그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고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내용이 바로 대상을 없애고 마음을 남겨도 망심을 쉬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된다. 내 마음이 뭐예요? 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마음 오직 모든 경계가 다 비워져서 고요하다고 관하고 오직 한 마음만을 남겨서 외로이 우뚝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반야신경의 얘기로 하면은 이제 꼭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